사랑하는 약대교회 성도 여러분, 새날이 밝았습니다. 이제 한 주가 시작되어지는 월요일이네요. 새벽 기도로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용한 기도 드리실까요? 기도합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식는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주님,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사람이 받을 복을 누리며 사는 한 주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새롭게 읽을 성경 말씀은 에스더서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입니다. 1장은 이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 아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어가는 이 배경을 설명하고 있고요. 2장은 왕비가 되는 이야기이고요. 3장은 악한 하만으로 인해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한 이야기입니다. 이 에스더서는 룻기와 같이 이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참 에스더서를 보면 주님, 또 하나님, 여호와, 메시아 이런 하나님의 호칭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들어온 이유는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참 위기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만드는 이야기가 아주 선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페르시아 아수에로 왕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각 지방 호족들, 신하들을 모아서 7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마지막에 술에 가득 오른 왕이 자기 왕후 와스티를 잘 차려입고 나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기 아내가 미인이거든요. 그 아름다움을 백성과 대신들 앞에서 좀 어기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왕후가 거역합니다. 왜 거역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왕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화가 납니다. 분노가 불길같이 일어난 거예요. 화가 난 왕이 현자들에게 묻습니다. 나 아수에로의 왕명을 이 와스티 왕후가 따르지 않으니 이 법대로 하면 어떻게 처리해야도 이 무무간이라고 하는 신하가 대신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와스티 왕후는 임금님께만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아수에로 왕께서 다스리시는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신하와 백성에게 잘못한 것입니다. 왕후가 한 이 일은 이제 곧 모든 여인들에게 다 알려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인들이 아수에로 왕이 와스티 왕후에게 어전에 나오라고 했는데도 왕후가 나가지 않았다고 하면 남편들을 업신여기게 될 거예요. 귀부인들은 왕후가 한 일을 알게 되면 오늘 당장 임금님의 모든 대신에게도 같은 식으로 대할 것입니다. 그러면 멸시와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되풀이될 것입니다. 그러니 임금님만 좋으시다면 와스티 왕후가 다시는 아수에로 임금님 어전에 나오지 못하도록 어명을 내리시고 그것을 페르시아 법으로 정하셔서 고치지 못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왕후 자리는 그 여인보다 훌륭한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되옵니다. 그리고 왕의 칙령이 이 큰 나라 방방곡곡에 선포되면 낮은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고 할 것 없이 모든 여인이 저마다 자기 남편에게 순종자랄 거고 복종자랄 거고 정중하게 대할 것입니다.
참 세상 남자들이란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와스티 왕후가 몸이 아파서 못 나올 수도 있고 여인으로서 무슨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다 무시되어집니다. 또 왕 앞에 왕비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 수많은 여인들이 다 자기 남편 무시하고 깔보게 되어진다고 확대 해석해 놓은 것을 보면 아주 참 기가 막히죠. 아무튼 화가 난 왕은 조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시간이 흐르고 나니 후회가 밀려오는 거예요. 왕도. 내가 너무한 거 아니냐 그거. 왕이 후회하는 낌새를 눈치챈 신하들이 큰일 났다 싶었어. 와스티 왕후가 빼어난 미인이고 왕이 왕비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신하들이 후환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와스티 왕후가 복귀하고 나면 자기들에게 아주 피바람이 불어닥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하들이 국면을 새롭게 전환하려고 합니다. 모면을 하려고 왕후를 새롭게 간택하는 작전을 피죠. 근데 그때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 남자가 있었는데 모르드게에게는 사촌 누이 동생 에스더가 있습니다. 일찍 부모를 여의었고 모르드게가 데려다가 길렀어요. 모르드게는 아주 몸매도 아름다웠고 얼굴도 참 예쁘고 왕후를 간택하는 자리에 에스더가 나갑니다. 왕에게 나가는데 군계 일약이에요. 누가 보아도 아름다웠어요. 결국 에스더가 와스티를 대신해서 왕후가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르드게는 대궐에서 일을 맡아보고 있었는데 문을 지키는 왕의 두 내시 빅단과 데레스가 이 원한을 품고 여기 아마 와스티 왕하고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아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밉니다. 이 음모를 알게 된 모르드게는 에스더 왕후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고 에스더는 그것을 모르드게가 알려주었다고 하면서 왕에게 이야기해서 왕이 둘을 붙잡아다가 사실을 조사하니까 음모가 다 밝혀지는 거예요. 두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죽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시작은 작은 일이에요. 왕이 벌인 잔치에 와스티 왕후가 안 나게 된 거. 얼마나 작은 일이에요. 근데 와스티는 이렇게 큰 일이 될 줄 몰랐어요. 그날따라 와스티가 얼굴이 부었을 수도 있고 눈물을 많이 흘려 눈이 퉁퉁 부어 있을 수도 있어요. 여성으로서 말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 작은 일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묵도하시면서 조용한 기도할 때 제가 읽어드렸던 성경 말씀 예레미야서 17장 5절이었는데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걸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무릇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사람을 믿으며 육신의 힘을 삼고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작은 일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남편이 의사예요. 애가 고3이에요. 아직도 남편을 그리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딴 여자 만나서 사는 거 아니면 같이 좀 합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남편하고 이혼하게 된 그 애초에 발단된 사건은 참 시시하고 작은 일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면서 너무 막 나가게 됐고 이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참 작은 일인데 그게 화근이 되어서 이제는 더 어쩔 수 없는 고통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 이야기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아주 작은 일 때문에 기회가 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여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에스더는 참 착하고 순종자라는 딸이에요. 그 작은 일이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작고 사소한 일 하나하나가 다 기회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실 때에 그 작고 사소한 일이 기회가 되어져서 얼마나 놀랍게 우리를 축복하시는지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인생과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인생의 시련과 풍파가 닥쳐와도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는 걸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참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잘 견디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에스더서 1장과 3장을 읽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장.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옥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관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관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문무관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이장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티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리악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롤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2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는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3장)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